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2027년 서울세계 청년대회 지역준비위원회 사무총장 양주열 신부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6주일이며 한국교회는 5월 마지막 주일을 청소년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1985년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이날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제정하셨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2년부터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동하여 세계 젊은이의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는 1989년 5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부활 시기 다해 주일의 복음들은 부활 제4주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주간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내용으로 빈 무덤, 다락방,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부활 네 번째 주일은 착감 목자 주일 또는 성소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처럼 자신의 성소를 발견하고 응답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부활 4주일을 착한 목자 주일로 지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착한 목자이고, 양들을 사랑하시는 착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내는 부활 시기 후반부의 주일은 주님을 부활하신 착한 목자로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았고, 이어서 이번 주에는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주님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사실 것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며 도움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시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가며 당신의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머물러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에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는 그분 마음에 드는 이들에게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선포하신 복음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가시면서도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복음대로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인사도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권력으로 도전과 경쟁을 짓눌러 억압하거나 무력의 위협으로 이룩하려 드는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는 그저 소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을 닮은 인간들이 더불어 함께 하느님과 살면서 인간이 지닌 하느님의 다움을 발견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존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2025년 정기 희년을 통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를 위한 희망을 꿈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멈추려는 노력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전 세계에 보내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으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화가 이 미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2027년 서울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인 평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 청년대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필요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화해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평화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민 손과 열린 마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의 표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하느님이 인간을 향해 내미신 손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증오와 미움을 씻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열린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 우정을 나누고 친구가 되는 것이 바로 서울세계청년대회의 목적입니다. 서울세계청년대회는 젊은이들만이 참가하는 대회가 아니라 젊음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도록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대회의 준비와 과정 전체에 초대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모든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고 친구가 되고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깨달아 인류와 세계가 한 마음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7년 서울세계 청년대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한 젊은이들은 길에서 서로 만나면서 다른 젊은이들과 인사를 할 때 가장 쉬운 인사가 우리가 아는 하이파이브입니다.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서로의 젊음들을 확인을 하고 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같은 젊음을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것들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인사입니다. 부딪히는 손에 어떤 무기도 들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손, 또 연대와 화해의 손을 체험합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사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나누는 하이파이브에 점 하나를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의 다양함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인사가 서울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